오늘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입니다. 핑계 없는 충성, 핑계 없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결론은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날마다 부흥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저번 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가장 선봉에 가장 악랄하게 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났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한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 중에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다 방어막을 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러나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냐? 결국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사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도 받아들이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마음이 유연해지고 생각이 유연해질 때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미워하고 점점 마음속에 벽이 쌓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옥토처럼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받아들일 때 그 첫 번째 조건은 뭐였느냐? 결국 초대교회가 그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 또 하나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함께 영향력 있고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9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초신자 아닙니까? 그것도 사연 많은 어렵게 들여온 초신자지요. 눈치도 보이죠. 옆에서 그렇게 아무리 받아들였다 해도 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내 형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여전히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껄끄러운 눈빛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초신자들 다 떠나서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눈치 살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그러면서 분위기 살피고요. 성도들 살피고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지요. 아무리 적극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처음에 교회 왔으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나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초신자가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성에서 불러먹던 부용준입니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쉽지 않은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달랐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있으면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아요. 이런 것 저렇게 재고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에 와서 들었던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해라. 그랬을 때에 초신자였던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은 즉시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저 즉시로라고 하는 저거에 빨간 동그라미 3개는 치셔야 돼요. 신앙의 제일 원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즉시로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분위기 봐서요. 좀 괜찮아지면요. 우리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언제 일어났느냐? 즉시로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언제예요? 새벽 동투기도 전에 즉시 일어나서 짐 싸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인데 그것도 내가 지금 나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일단 눈치 좀 보고요 라고 머뭇거리면서 눈치껏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즉시로 반응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거에 즉시로 반응했을 때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9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단어예요. 또 즉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또 즉시로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요. 죽이려고 해요. 눈치도 줘요. 방해도 해요. 댓글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초신자의 모습은 뭐였느냐?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시로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고 또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죠. 이유가 있죠.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좀 아멘이요. 그런데 지금은 이래서요. 지금은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지금은 좀 그래요. 라고 했을 때에 항상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의 이 한 사람의 이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9장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의 은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는 이 사울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충성하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달라붙게 되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충성의 대열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그것이 힘이 돼서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의 역사와 부흥이 시작되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 없잖아요. 이유 없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해나가는 이런 적극성과 추진력이 결국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체험이 있는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그 사극이나 뭐 역사책에 보면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쩌다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되죠. 장자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보면 어린데 왕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살 된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다원이 있죠, 다원이. 다원이가 올해 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이를 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남자아이잖아요. 8살짜리 남자아이는 개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없고. 근데 하루아침에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자에 딱 앉혀놓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요. 수염 콕 해가지고 전하 매번 하는 말이 통촉하여 주옵소서, 전하 윤호하여 주옵소서, 전하 제발 아멘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다원이 갖다 놓고 좀 글을 볼까요? 제발 통촉 좀 하고 주옵소서.
그 8살짜리 아이가 이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매번 할아버지들이 전화. 이 8살짜리 꼬마 아이도 힘든 건 마찬가지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데 아직 철없는 아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할아버지들이 뭘 매일마다 통촉하고 매일마다 윤호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러는데 너무 따분한데 그날따라 코가 간질간질하더래요. 8살짜리 아이가 뭘 했을까요? 코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한 방에 딱 끝납니다. 근데 이게 또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파고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다 해도 안 파지는 날이 있죠? 죄송합니다, 주일날. 근데 나는 이게 공감이 되던데 이게 무슨 손가락을 해도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이게 계속 뭐 파니까 서로 눈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만 파라 그래. 네가 해 네가 그러다가 총대를 가장 높은 영의정 할아버지가 졌답니다. 전하, 소신들이 보기에 민망하옵니다. 윤호하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 왕이죠. 왕이. 이 어린 왕이 처음에 교육을 받잖아요. 당신 이제 왕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뭔지 아십니까? 지존입니다. 다 왕의 아래입니다. 그래서 절대 존댓말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신하고 다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반말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리니까 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 할아버지가 가장 나이 많지 않습니까? 전하, 코 파는 것이 민망하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린아이가 그래 반말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너도 해봐? 그랬대요. 진짜 철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원이가 그랬다면 이해 가잖아요. 8살짜리가 뭘 해요? 그냥 반말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 너도 해봐. 시원해.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썰렁해지고. 그래서 그날 그냥 빨리 그냥 어색하게 회의가 끝났답니다. 근데 영의정이 뒤끝이 좀 찝찝한 거예요. 왕인데 그래도 너도 해봐? 시원해? 찝찝한데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녁상을 내오잖아요. 저녁상 이제 내올 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꼬마가 나한테 너도 해봐 그러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죠. 남 하품하면 나가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해요.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하더래요. 이 영의정이. 그래서 코를 파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랬나? 그러면서 막 파는데 이제 영의정 부인이 하인들과 함께 이제 밥상을 딱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던 걸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계속 휴비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영의정 부인이 민망한 거예요. 하인들도 보고 있는데 그 하인들도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저 할아버지가 영의정 할아버지 대감님이 저거 뭐 하시나 그런데 계속 하고 있어서 보다 못해 이 영의정 부인이 이 영의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감 책통에 아래 것들이 있는데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이 영의정이 탁 째려보면서 얘기했대요. 어명이요. 너도 해보라고 해서 해보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코 답답해서 팠잖아요. 무슨 어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코 간지러서 파다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그런 핑계를 대요. 꼭 그런 이유를 그냥 반사적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가 해놓고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다 했는데 항상 마지막에는요 자동적으로 이유를 찾아요. 핑계를 찾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누구에게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고 또 아닌 걸 알면서도 정말 이 육신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범죄에 그렇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이유를 달아요. 피곤해서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왜 그랬는지 항상 이유되고요, 핑계대고요, 항상 자기 합리화에 우리가 점점 그렇게 훈련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코 간지러워서 폈으면 그냥 딱 멈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명이요 이런 것처럼 얼마나 그 하인들이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습은 잘못할 수 있어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탓이잖아요. 내 잘못이고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뻔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변명하고 이유 달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강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된 시작이 뭐였느냐,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해요, 회개해요, 용서를 빌어요,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고백해요. 이유를 달지 않아요. 핑계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툭툭 털고 충성의 길로 오로지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충성하는데도 핑계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초신자 때문에요, 옆에 자꾸만 눈치 주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핑계대지 않고 내가 짚고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성령의 불이 함께 붙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핑계대지요. 너무 남 탓 많이 하잖아요. 환경 탓 많이 하고, 그게 자꾸 내가 나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설득시켜요. 그래, 맞아. 그래서 그것을 고집부리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제가 종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말이 있죠.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뇌시킨 게 뭔지 아세요? 조선 것들. 이거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조선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지요.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 조선 것들, 반도인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뭘 선한 게 나와? 나라도 빼앗기고, 나라 팔아먹는 놈도 있는 이 나라에 뭘 선한 게 있어? 다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를 가도 그냥 조선은 그냥 그래,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항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계속 식민지 이 이념에서 벗어나려면 총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늘 가는 데마다 매일마다 조선 것들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에 사람 없다, 인물 없다, 매일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왕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디 인물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조선에 인물 없다, 사람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떠들어대느냐? 네가 하면 되잖아. 없다 하지 말고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항상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안 돼. 늘 이유되지요. 쟤네들 때문에 안 돼. 늘 핑계대지요. 그러지 말고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게 굉장히 확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대요. 그리고 나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세상이 이러니까, 사회가 이러니까, 내 가정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못해. 안 돼. 그래서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안 되는 거 네가 해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많은 임팩트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딱 왔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이 교회 기도하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련교회 왔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죠.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전도해야지 교회가 부흥되죠. 전도해야. 그럼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흥이 안 된다라고 이유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여기는 왜 전도가 없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가 왜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즉시로 남 탓하거나 이유 달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신자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죠. 내가 초신자인데 어떻게 나부터 전도해요? 그런 이유 핑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또 즉시로 계속 즉시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씩 붙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전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초대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몇 가닥이 있을 때 한 전선에 굉장히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전선이요. 전선 연결 안 해도요. 그 너무 강한 전선이 흐를 때는 그 전류가 흐를 때는 옆에 전선에도 그 전류가 같이 흐른대요. 그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드를 안 꽂아도요. 이게 너무 세면 이 전선이요. 옆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강하게 기도하면요. 옆에 사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강하게 전도하면 그 핑계대던 사람, 이유되던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 전도의 열정이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기도하는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왜 없어요? 내가 기도하라고. 내가 강력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예수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뜨겁게 예배해 보세요. 그게 유도돼요. 그냥 퍼져나가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붙고 그것이 한 흐름이 되고 그 강력한 흐름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마다 사도 바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전도 안 하잖아요. 할 데가 없어요. 해도 안 돼요. 우리 집 양반은 안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충성할 때예요. 한번 충성해 보세요. 한번 헌신해 보세요. 주변에서 계속 빼는 사람만 있고 이유하는 사람만 있고 뒷걸음치는 사람만 있고 바라보는 사람만 있고 얌체들만 있고 다 그러죠. 그래서 나 안 해요.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치고 나가 보세요. 내가 뜨겁게 반응하고 뜨겁게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서 껄렁했던 사람들이요. 껄렁하게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씩 그 뜨거움에 동참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아니에요, 못해요, 이유 달고 핑계 달고 그거에 내가 설득당해요. 못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가서 헌신하기 힘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눈치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누가 한다고 다 믿어줍니까? 아니면 정말 잘했다 칭찬 한마디 해주겠습니까? 그냥 어떡하다 저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저거 설쳐대고 얼마나 싫은 소리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해 나갈 때 하나님 알아보고 해 나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과 처음부터 함께 오랜 세월 그 교회를 했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예전에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이제 초창기 때부터 같이 교회를 해서 이제 부흥을 시키고 뭐 여의도로 이사가 그 전에 서대문에 있었는데 여의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말씀도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재밌게 또 보람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됐대요. 경기도 저쪽 먼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교통도 참 나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몇 번 왔는데 이게 도저히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씩 걸리고 뭐 힘도 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옮겨야 돼. 교회 이제 이 경기도 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워낙 이제 옛날부터 알아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이제 만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어쩔 수 없네요. 참 목사님 좋고 저는 정말 여기서부터 오랜 세부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참 좋고 친정 같은데 근데 저 이사한 데가요 너무 멀어요. 힘들어서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 이제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자기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 영성이 죽었을 때만 떠나는 거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표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 그 교회에서 얻어먹을 게 없을 때 떠나는 거야. 그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려요. 교회에 왔는데 영적인 아무런 공급이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그랬을 때 그때 그 교회는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어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어때? 그러니까 오는 거는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지치는데 그냥 또 와서 또 예배 드리면 참 은혜가 되고요. 또 뭐 남편은 교사하고 자기는 성가대 하는데 또 그거 가면 또 참 나름 여러 가지 많은 또 축복도 받고 그 교회만 오고 나면 참 말씀으로 헌신의 자리에 봉사 자리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또 집에 가면 또 몸은 지치는데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럼 불러 있어야지 얻어먹을 게 있잖아 그러시더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오고 가는 건 힘들고 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여러 가지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교회에 오면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나름 피곤하고 어렵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잘 됐대요. 자기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자기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냐 결국 교회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믿음을 얻어서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지경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영적인 그 에너지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성장하고 그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얻어먹을 거 있으면 와야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간혹 우리 교회 섬기다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저 교회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는 아주 곱게 보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또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바짓가랑이 잡고 아니되옵니다. 난 죽어요. 뭐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벌써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냥 가시는 거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 싸운 정도 있고 함께 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좋게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기왕 보내는 거 가려고 마음 먹고 말하는데 가지 말라고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왕 가실 거 기왕 인연이 여기까지면 그래도 마지막은 편히 보내드리자. 그래서 곱게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그런 분들 거의 없죠. 그런데 언제 많이 그랬냐라고 하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제 목회 초창기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 가건물 짓고 막 창고 같이 해놓고 뭐 화장실도 없고 그랬잖아요.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수연마을 자체가 되게 음침하고 좀 이상해요. 막 이렇게 계곡이 쌌는 냄새 나고 막 이런 데다가 뭐 허술하게 막 있는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한. 그래서 딱 오면은 묻는 질문이 딱 하나였어요. 여기 이단 아니야?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마음도 좀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 때 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 교회 다니는 게 힘드니까. 조그만 교회, 정말 조그만 교회에 너무 부담되니까.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게 너무 티가 나고요. 맞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지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이 조그만 교회 다니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 부담돼서 못 나가겠어요. 늘 하신 말씀이 대부분 그거였어요.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참 좋은데 너무 부담돼서 안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회 또 가까운 교회 가서 잘 섬기세요 라고 잘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약간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되게 잘하는 거다. 되게 젠틀하게 한다. 되게 깔끔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게 진짜 잘하는 게인가 라고 하는 의기심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간 분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부담되고 그래서 또 하는 게 내가 언제까지 이 교회 이렇게 뼈를 갈아야 돼. 그러면서 뭐 짐이 무거워서 부담돼서 도망치듯이 미안한 마음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떠난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흘러 이렇게 들으면 이게 듣게 돼요. 또 이렇게 들으면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했던 분들이 그렇게 잘 감당했던 분들이요. 뭐 교회 여기 교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나중에 영적인 파산도 일어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는 분도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이 아시죠? 싸이 강남 스타일 여러분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나보러 강남 스타일 춤을 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 싸이하고 그 박정현 씨하고 이제 노래 부른 게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야 어떻게 저게 내 얘기냐 그랬어요. 뭐냐면 쭉 나오다가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땠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 이제 둘이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행복했을까? 그 노래를 딱 듣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영적인 파산은 일어나고 그렇게
그때 정말 너무너무 교회에 맡은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해가 돼서 그래요. 예수 믿는데 너무 피곤하게 믿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보냈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 내가 널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기도와 고민 속에 제가 목회에 하나의 답을 얻은 게 뭐냐면 수영교회에서 여전히 버겁고 힘든 십자가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양을 그냥 양부리로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몰아넣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 수영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을 떠날 때는 언제냐? 얻어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조용히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공급이 딱 중단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들리는 모든 소리가요 그냥 다 세상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되고 교회 가는 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상처 있고 교회만 가면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 아무런 영적인 것이 없다. 반드시 그 교회는 그게 수영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아니면 굶어 죽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여러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있으면 그거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까지고 때로는 엎어져도요 힘들고 누구보다 더 고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 자리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공급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섭취해 나갈 때에 모르죠.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한 만큼 여러분 걷고 뛰고 나르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영적인 공급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파수를 그렇게 맞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이 미워서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에서 뛰쳐나가잖아요. 늑대들이 아주 달라붙어요. 제가 그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하고 완전 담쌌고 언제 예수 믿었냐는 식으로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물고 뜯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 가끔 들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래요. 가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회 떠나려고 하냐고. 누구 샘플로 한번 잡아볼까요? 누가 잡아볼까요? 네? 아직 하지 말아야지. 교회 떠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으려고 그러냐고. 교회 마음대로 옮겼다가 어떻게 저도 한번 흉내 내볼까요? 팔 잘린 사람이 있다고, 다리 잘린 사람이 있다고, 모가지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 딱 그래요. 아니면 자식 다 망하던데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교회 옮길 수 있습니까? 웬만한 간땡이 붙지 않은 것은 이게 아니 손 잘린다는데, 봤다는데, 다리 잘린다는데, 그건까지는 괜찮아요. 자식 후딱 망한다는데 교회 옮기면. 여러분 혹시 제가 조금 더 나이 먹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말씀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공갈 협박받는 집이 아니에요. 와서 공포 느끼고 협박당해서 어떻게도 이제 벌벌 떨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냥 내내내 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저주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협박받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협박을 한다, 공갈을 한다, 너희 교회 떠나봐, 너 그냥 뭐가지 날아갈 줄 알아. 그 교회는 반드시 떠나세요. 떠나야 돼요.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여기가 공급이 돼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채워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코스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죽도록 힘들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몇 배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10kg 정도 들 수 있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셔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걷고 뛰고 나르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유되죠. 남들처럼 난 피곤해. 이유되고 핑계대고 그럴 때에 여러분 거목이 언제 되는지 아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서 여기가 딱 내 땅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뿌리 내리고요. 거목이 되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 오늘 좀 아까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수영기에 뼈 묻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묻으실 건가 보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덜컹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여기서 뼈 묻는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제가 엉망진창이 돼서 수영교를 떠나게 만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핑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여기서 하나님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고민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신경 쓸 게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냥 말씀 듣고 치고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치고 나갔을 때에 같이 이끌어 나가고 결국에 사도행전 9장에서 주신 메시지 뭐예요? 그리하여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고 초대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